위에서 기도하던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드디어 어느 주일에 그 남편이 교회를 가기로 했습니다. 평소에 믿음에 대해서 시큰둥했던 이 남편이 아내의 간곡한 소원이니까 교회 한번 가주겠다, 그런 심정으로 어려운 발걸음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주님 아시죠? 라고 하는 이 심정으로 기도하는 순간, 그 마음으로 매 순간순간을 남편과 동행했어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어요. 교회에서 처음 만나는 성도들도 따뜻하게 맞아 주었고, 안내위원들도, 새가족 구원들도 남편을 잘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어서 찬송을 하는데 남편도 찬송을 따라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 집사님이 됐다, 남편이 은혜 받는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남편과 함께 교회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 남았다, 이제 목사님 말씀에 은혜만 받으면 이제 남편은 다음 주부터 나하고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는 거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목사님 말씀이 시작되었는데 그날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목사님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 말씀이 문제였는데 집에 돌아오더니 자기는 다시는 교회 안 간대요. 왜 그러니까 목사가 뻥을 쳐도 그렇게 치냐, 목사가 사기를 쳐도 그렇게 사기를 치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느냐, 나는 교회 다시 안 간다, 이렇게 하고 남편이 뻗어버렸어요. 남편이 이렇게 강팍하게 되자 부인이 낙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내용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운데도 못 믿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그 자기 남편이 이와 같은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들도 어느 날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믿음의 사람 바울이 강력한 반대자였고 강력한 핍박자였습니다. 또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박해와 핍박자였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되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기풍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 서북 쪽에 이기풍 선교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원래 이기풍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개화기에 평양에서 박치기로 유명한 평양시내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기풍이라는 사람이 평양신학교 초대 그 학장이었고 총회장이었던 이 마포 사멸 이 선교사님의 그 도움으로 인하여서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우리나라 선교역에 있어서 중요한 1907년에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은 7분 중에 한 분이 되었습니다. 이 목사가 된 이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로 이렇게 파송을 받아요. 그 해에.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는 여러분 뭐 이렇게 가기가 어려운 곳이 아니지만은 1907년 이 당시에 제주도는 진짜 목숨 걸고 가는 곳이었습니다. 이때에 뭐 비행기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배도 동력선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선교하는 각오로 가기 때문에 이 선교사로 파송이 된 거예요. 지금부터 한 5년, 한 20년 그 사이에 우리 교회 청년들과 함께 그 이기풍 선교사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들렸던 곳이 서귀포에 있던 성안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요. 제주도의 그 성례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시작해서 7, 8개 교회를 이기풍 선교사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그 발자취를 따랐습니다. 그분의 사역이 열정적이고 또 제주도를 복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기 때문에 이기풍 선교 기념관을 세웠는데 지금은 통합 측 명성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깡패 이기풍이 어떻게 그 선교사가 됐냐? 여러분
그 제주도 나중에 가시면은요, 좋은 그 숙소에서 머무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선교 기념관에서 한번 그 머무시는 것도 좋아요. 하루에 제가 알기로 숙박비가 5만 원이거든요. 방 하나에 5만 원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이기풍 선교사님의 유물도 있고 또 발자취도 이렇게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시면 좋겠는데요. 이기풍이 어떻게 전도자 이기풍이 되었느냐, 계기가 있었습니다.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평양 시내에서 전도를 하는데 깡패였던 이기풍이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돌멩이를 집어서 이기풍 선교사님한테 던졌습니다. 근데 이게 얼굴 턱 있는 데 맞았어요. 얼굴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감히 외국인을 이렇게 하고서 그 법인을 색출하는데 힘쓴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서 자기에게 날라온 돌이 있는 방향을 몸을 틀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기풍은 잡히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 1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것이 떠나지 않고 1년 후에 마포 삼열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당신의 턱에 있는 그 상처가 바로 내가 던진 돌에 의한 것입니다 라고 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때 마포 삼열 선교사님에 의해서 평양 장대현 교회로 인도함을 받고 신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대로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던 사람이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주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다 믿게 됩니다. 필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와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핍박자, 회방자, 방해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장사한 후 사흘이 지나서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 매장하는 법은요, 장례법은 지금 우리의 매장법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땅을 파죠. 지방마다 다르지만 우리는 땅을 파서 깊이 파고 그리고 거기에 시신을 매장을 하고 봉분을 만들어서 마무리를 쳐요. 이게 우리의 매장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이 지역의 매장은, 장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동굴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래로 가는 게 옆으로 파는 거죠. 그리고 동굴을 파서 그 안에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그 동굴의 입구를 돌을 굴려서 막습니다. 이 돌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회칠이 뭐냐면 이렇게 안에다가 시신을 넣고 돌로 굴려서 막는데 그 뜬 틈을 석회로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하얗고 석회를 발라서 매끈한데 속에는 지금 뭐가 썩고 있어요? 시신이 썩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중성을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록에 보면 이 돌이 900kg에서 1800kg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못하죠.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여인들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줄고 이렇게 걱정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났다. 그리고 천사가 돌을 굴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돌을 굴렸는데 거기 지키고 있던 로마 경비병들이 이 광경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서워서 떤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그 경비원들이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났는데 여러분 천사를 우리가 생각하는 꼬마 천사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번개와 같고 그 옷이 희기가 눈과 같은, 그래서 정말 이 경이로운 모습으로 천사가 섰는데 그걸 보더니 이 경비병들이 마치 죽은 자와 같은 그런 무서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부활에 대한 말씀이 다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번에 하실 일들은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한번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에서는 28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 마가복음에서는 1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23장, 24장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21장, 20장, 21장에 나와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전체를 종합해서 이제 바라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과 몸을 감았던 이 세마포 천들이 그 쌓였던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호련히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그때 그 장면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6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외운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천사가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 역사적 현장을 바라봐라 그 얘기죠. 그리고 7절에 보면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갈릴리로 가신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너희가 뵈리라.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중요한 말이라 이 말입니다. 중요한 말이다.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여인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편으로는 무서움과 한편으로는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더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정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간혹 죽었던 사람이 하루 이틀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살아나는 일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의 이치에 반대되는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의 설명대로 믿지 않고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시체 도둑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경비병에게 돈을 주어서 입을 막았습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이게 시체 도둑설이에요. 두 번째로는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쇠붙이가 달린 9가닥의 채찍으로 맞으셔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이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시체 도적설, 기적설 이게 맞지 않는 것이죠. 현대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은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것이 정신부활설로 사람들은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과 정신에서 살아나신 것이다. 이전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철없이 따랐던 제자들이 그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는데 예수님이 처절한 죽음을 당하시고 나서 그 마음속에서 예수의 정신을 붙잡고 산 것을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고백했지만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본디오 빌라도 이 나쁜 놈, 철천지 원수, 너의 이름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 이런 앙심으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 그때의 십자가에 역사적으로 죽으셨고 주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도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라면 5가지를 굳건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 두 번째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세 번째가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푸신 거, 무리를 걸으신 거 다 뻥이야. 그게 아니라 이게 진짜 사실이다. 세 번째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네 번째 육체적 부활, 다섯 번째 주님의 다시 오심과 심판. 이것이 기독교의 요체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믿고 은혜를 받지만 부활은 그냥 액세서리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음을 세우는 두 기둥 가운데 하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사건이에요. 죄의 싹시 여러분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싹시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값으로 죽음을 당했는데 거기서 살아나지 못하면 죄에 종속되고 죄에 지배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의 싹신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은 죄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는 것은 죄에 대한 승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부활이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주님의 부활은 죄에 대한 승리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영생의 보증입니다. 우리의 영생,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것에 대한 부활과 우리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보증.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그래서 주님과 연합되어진 하나 된 이 사람이 주님의 일어나심, 주님의 살아나심과 더불어서 죄와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보증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첫 열매는 보증입니다.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것이 주님의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핍박 가운데서 전한 것은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전한 메시지의 중심은 부활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다른 한 제자를, 다른 사도를 세우는데, 그때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무엇 하심을,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뭐를 증거하는 겁니까? 예수의 부활입니다. 사도를 세우는데 뭐에 대해서 증인이 되냐면 예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에 보면 이게 누누이 드러나는데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17장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갔습니다. 아덴에 가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데 거기에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 스토아 철학의 사람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런 사람들과 만났을 때 바울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예수가 전했던 것은, 바울이 전했던 것은 예수와 부활입니다. 예수와 부활. 그러니까 예수라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대속제물이 되신 것, 그리고 예수의 부활,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마음속으로 확신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부활, 이 역사적 부활에 대한 상반된 두 그룹의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많이 우리가 등장하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총신대학 앞에서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그 할머니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왜 막달라 마리아냐면요. 이분이 학교에 가는 정문 앞에 서서 학생들한테 무조건 손을 벌려요. 막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막 달라. 그래서 신학생들이 수업을 하러 가는데 경건한 마음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냥 손을 펴가지고 달라고 하니까 신학생이 안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동전 드리고 지폐 드리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 별명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 막달라가 아니라 막달라는 지명이에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보면 이 갈릴리 호수가 원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서편이 디베랴라는 곳도 있고 막달라라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서편이 디베랴, 막달라, 가버나움, 벳세다, 그 다음에 거라사 이렇게 돼요. 5개가 이렇게 있는데, 요 서편이 디베랴, 막달라, 가버나움, 벳세다, 거라사 이렇게 되거든요. 그 지역의 출신이 이 마리아예요. 성경에는 여러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나오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지역의 이름을 써서 구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7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 뒤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헌신했는데, 성경에 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따랐어요. 그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될 때도 이 여인들이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이 여인들이. 그런데 이 여인들이 어떤 걸 경험하게 되느냐, 무덤이 빈 것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사복음서를 전체를, 부활에 대한 기사들을 다 보면요, 한 군데가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나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그 구절만 있고 설명이 없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에 목격했다고 볼 수 있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 여인들이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는 특이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 시대 당시에 여인들은 숫자에도 안 쳤습니다. 여인은 숫자에 안 쳤어요. 어떤 중요한 일에 재판할 때 증인으로 여인들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것이 세계사적으로 20세기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여인들을 기록을 했어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부활의 목격자, 이게 된 거예요. 정말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혁명적인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여인들이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를 지실 때, 또 무덤에 묻히실 때, 또 부활하실 때 주님 곁을 지켰어요.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골고다로 올라가셨을 때에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따랐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예수님의 곁에 있으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을 멀찍이서 보고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영성이 아니라 욕을 먹어도 고난을 당해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영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것이죠. 막 박수받고 잘되고 그리고 잘 나갈 때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받고 욕먹고 고통당하고 핍박받을 때 그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들은 주님께 순종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저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주목을 했습니다. 오늘 6절과 7절에서 찰스 스펄전은 두 동사에 주목했는데 하나는 와서라는 말이고 두 번째로는 가서라는 말이에요. 천사가 말합니다. 와서 여기를 보라 그랬어요. 여인들에게 와서 이 여기를 보고 가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전해라 그랬습니다. 와서 보고 가서 전하라. 이게 천사의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았습니까? 천사는 이게 내가 한 말이라고 확증해서 무게를 더했어요. 그 말에. 그랬을 때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8절에 어떻게 이 여인들이 순종하냐면 빨리라는 말로 순종해요. 빨리 그 여인들이 달려가서 다름질해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어요. 즉각적인 순종이죠. 주님이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여인들이 빨리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전할 때, 그때 오늘 9절에 보면 평안하뇨, 부활하신 주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의미하는 바가 많은 것이죠. 이 여인들은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종의 사람. 필립이 안시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보면 주님은 부사를 좋아하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사라는 말은 동사를 설명하는 말이죠. 동작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갔는데 어떻게 갔어? 빨리 갔어. 순종했는데 어떻게 했어? 즉각적으로 순종했어. 순종하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그냥저냥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믿음 생활해. 이런 말들이 열심히 즉각적으로 빨리 이런 말들이 부사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람들은 빨리 갔습니다. 빨리 다름질하러 가는 가운데 주님을 만났어요. 세 번째, 오늘 이 여인들이 주님께 경배하였습니다. 경배하였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 나타나신 주님을 보고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 그랬습니다.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 예배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경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서, 그러니까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이 놓쳐서 안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일, 이 일은 성도의 본분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아무리 영상 예배 드리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아니면 어디 드리고 간에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그 발을 붙잡고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 전임 교육자들이 이번에 부임 전화를 다 하시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화가 갔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방 보고서를 읽어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배하기 전에 목욕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예배하기 전에 샤워를 한대요. 샤워를 하고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드셨어도 예배 시간 전에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하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그 자녀들도 그렇게 따라한대요. 그 자녀들도 젊은 사람인데 목욕하고 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기 싫어서 억지로 예배 드리는 예배와 그런 예배는 질적으로 틀린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그 모습이 틀린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시편 27편 29편 2절에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지어다. 오늘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바로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설교할 때
제가 신학을 해서 한 지가 지금 한 30년이 넘고 성경책만 들여다보고 매주 성경책을 놓지 않고 사는데,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끄적끄적거려가지고 설교회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와 제가 기도하고 제가 제 믿음을 담고 제 사랑을 담아서 설교하는 거 분명히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차이 나겠죠. 제가 끄적끄적거려가지고 설교하는 거하고 여러분 제가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믿음을 담고 해서 설교하는 것, 여러분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예배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는 자들, 경배하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자,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자. 두 번째 그룹은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의 한 그룹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른 한 그룹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 조작했습니다. 은폐 조작했죠. 로마 경비병들이 와서 지진이 났고 천사가 와서 돌을 굴렸는데 그 천사들이 번개와 같고, 그리고 옷은 눈과 같이 휘어서 우리가 그 광경을 봤을 때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대제사장들한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이것을 생각 없이 읽어가면 대제사장들한테 보고하고 이들이 돈을 주고 막았구나, 이게 아니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율법에 대해서 남들보다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죠. 백성의 장로들이 되었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돈으로 경비반들한테 돈을 줘서 매수를 하고 그 역사적 부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유사일의 역사적 부활을 조작하죠. 이게 될 일입니까? 만약에 이들이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면, 이들이 최소한의 종교심이라도 있었다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로마의 백부장은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는데, 이들 입에서 그 얘기가 터져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회개하고 달려가서 그 무덤에 가가지고 그것을 확인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이들이 은폐 조작을 했어요. 회개치 않은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들의 죄는 중하고 중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회개할 마음도 회개할 기회도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진노의 대접 5대접을 짐승의 보좌에게 쏟아 넣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아프냐, 자기의 혀를 깨물어요. 자기의 혀를 깨물고 아파서 종기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마음에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은 지극히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서서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입니다. 다친 사람은 안 들리죠. 여기서 말씀을 다친 사람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영혼의 공명이 있어야 돼요. 영혼의 울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현존하는 우리나라 검은고 중에서 최고 오래된 검은고는 조선시대 성종 때 김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서 탄 검은고인데 이게 보물 957호래요. 근데 이 검은고를 탁영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조선시대 성종 때 김일손이 나무를 구했어요. 몇 년을 나무를 구했는데 이 나무를 어디서 구하느냐? 어떤 노파의 집에 있는 대문이었어요. 문짝이었어요. 100년 된 집의 문짝이었는데 그 문짝으로 검은고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울림이 좋고, 그래서 여러분 그 바이올린 하면 스트라디바리우스가 1700년대 만든 거라는데 그 소리가 기가 막히다잖아요. 그런데 이 탁영금이 남의 집 대문을 떼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리가 이게
울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는 그냥 나무는 울리지 않아요. 가장 안 좋은 게 진입니다. 나무의 진. 나무에 진이 있으면 울리잖아요. 공명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을 빼지요. 그래서 바람에, 비에, 아니면 진흙에, 구덩이에 묻어서 진을 빼잖아요. 그리고서 만들어야지 공명이 생기는 거예요. 영혼의 울림을 막는 진이 죄예요. 죄가 있으면 영혼이 울리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진을 빼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진을 뺍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을 빼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영혼에 울리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죄가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 죄가 얼마나 사람을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죄에 대한 집착을 비유했는데요, 홍합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홍합 우리가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홍합이 바위나 이런 돌에 붙어 있으면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홍합이 지름이 2mm 정도 되는 패드를 자기 몸에서 바위에 달라붙는데요. 그런데 이 지름이 2mm인 패드가, 하나의 패드가 몇 킬로까지를 감당할 수 있는 12.5kg래요. 그런데 홍합이 10개 되는 패드로 바위에 붙어 있다면, 홍합 하나가, 그래서 홍합 하나가 견딜 수 있는 무게는 10개니까 125kg예요. 홍합 하나가 125kg의 무게를 견디면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죄가 이렇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러붙어서 이 죄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죄가 있는 한 영혼의 울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이 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다윗이 죄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덮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얼마나 죄가 견고하게 붙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단의 말을 통해서 그 마음을 깨트리시잖아요. 그리고 그 영혼에 늘어붙어 있던 진들을 다 빼내시게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주님은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역사하는 자리에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께 경배하는 자로서 주님의 역사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이 제사장들처럼 강팍한 마음으로 주님의 역사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부활 사건에 표면적으로 보면 중심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에요. 이 여인들은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쳐주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실상이 어떻습니까?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목격자요, 부활의 증인이요. 이 사람들은 겉은 허우대는 멀쩡하지만 이 사람들은 주님의 역사에 방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대전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경배하는, 주님께 경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영혼의 울림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발을 붙잡고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집착하게 만들고 우리 곁에 달라붙어 있는 죄의 진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죄를 정리하고 주님께 나아감으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거룩하여지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